예, 오늘은 52페이지입니다. 예, 52페이지를 보시면 11번 종행 없는 비춤이어야 최고로 미묘한 함이로세. 이 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한문을 보면은 종행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행으로 비춤이 없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종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나 어느 자리에서나 이런 내용이에요. 종행,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이런 내용입니다. 종행이.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삐춤이 없어야 된다. 억지로 이렇게 알아차리려고 함이 없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종행 없는 삐춤이어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은 능과 소가 없고 시간과 공간이 없이 항상 삐춤이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번역은 종행 없는 삐춤이다 하면은 종행이 없으니까 능소가 없고 너 내가 없고 시간과 공간이 없이 항상 삐추고 있어야 된다, 알아차리고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것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번역은 종행으로 어느 때나 어느 자리에서나, 종행이 그런 거거든요. 종은 가로고 행은 세로입니다. 가로 세로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이게 종행으로 삐춤이 없어야, 그러니까 종행으로 언제 어디서나 삐추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없어야 이런 뜻이에요. 없는 그것이 최고다. 그러니까 하나는 항상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는 알아차리려고 하는 이 의지를 내는 것이 이미 틀렸다. 알아차리려고 함이 없이 하는 것이 가장 최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11번, 10번을 보면은 앞장에 있는 10번을 보면은 마음이 깨끗하길 바라거든 무심으로 공덕을 행하라 이랬거든요. 이 무심이 나옵니다. 무심으로 해라.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조가 나옵니다. 삐춤이 없다. 앞에서는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뜻이 무심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무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번째에는 무심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11번째는 무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마음으로 항상 있어라. 그 다음에 여기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자기 마음을 비추고는 알아차림이 없이 해라. 어떤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 의지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무심과 무조가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종행 없는 삐춤이다 하면은 항상 삐추고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한문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 종행무조라고 하는 것은 삐추려고 하는 그 의지가 없어야 된다, 삐춤이 없어야 된다, 이런 번역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으면은 이 번역대로 보면은 시간과 공간이 없이, 능과 소가 없이, 주관과 객관이 없이 항상 비추고 있으라, 항상 알아차리고 있으라,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언제나 어디서나 삐추려고 하는 이 의지가 없이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려고 함이 없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알아차리려고 함이 없이 항상 밝아야 된다, 알아차리려고 하는 이 의지 없이 항상 밝아야 된다, 이 뜻이고, 여기 번역대로 하면은 항상 알아차리고 있어라, 이런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국 그 선사들의 이 수행 방법은 어떻게 되냐, 서가모니는 집착을 놓아라, 이것이 서가모니의 방식입니다. 집착을 놓아라.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을 집착을 놓아라, 이런 내용이 되고, 중국 선사들의 견해는 항상 알아차림이 성성역력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중국인들의 그 표현 방법이에요. 항상 성성역력하게 이 본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항상 성성하게 이렇게 밝아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중국 선사들은 씁니다. 그러면 서가모니는 항상 밝아 있으라 하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집착을 놓아라, 일체의 집착을 놓아라, 이것이 서가모니의 가르침인데, 이 두 개의 차이가 어떤 것이냐, 서가모니는 집착을 놓아서 어떤 것에도 집착을 하지 말고 걸리지 말아라, 이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중국 선사들은 항상 이 성성역력하게 이게 알아차리고 있어라. 그러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성성역력하게 항상 본성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밝아 있어라,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옛날에 보면은 옛날에 그 설산동자라고 하는 이 국민학교 책에 불교의 설산동자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사라졌는데, 이제 교인들이 하도 시비를 해가지고 이 설산동자가 있는데 숲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너무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그 노래소리의 내용이 뭐냐면은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런 노래가 이렇게 들려요.
그게 목소리도 아름답고 이 내용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이라고 하는 것은 행성작용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이런 모든 이 두 개로 나누어진 이것을 행성작용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판단하고 하는 모든 생각들이 제 행위예요. 모든 생각들은 무상하다.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다는 것인데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연기라고 하고 허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마음작용은 다 헛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시자는 이 시자예요. 이것은 발생했다가 소멸하는 그러한 이치다. 이것은 생멸하는 이치다.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개송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 숲에서 노래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고는 이 설산동자가 감탄을 한 거예요. 감탄을 하고는 그 다음 또 구절이 나오는 거하고 귀를 쫑긋쫑긋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그쳐버린 거예요. 이 말씀 듣고 마음이 감탄이 일어납니까? 일체의 우리의 생각들이라는 것은 다 헛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살라고 하는 것은 명예롭게 살라고 하고 그러고 이 세상에 사랑스러운 세상을 살라고 그러고 또 돈을 많이 모아서 뭔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내 인생을 보람차게 만들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을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영광과 내가 앞으로 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부정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듣고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있는 것이 아니야. 이 별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가짜들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밟고 있는 땅도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걸어 다니고 있는 이 집과 이 시내도 다 실제 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듣고 이 설산동자가 얼마나 감탄을 했던지 하고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했던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숲을 헤치고 찾아보니까 나찰이 있는 거예요. 나찰이라고 하면 귀신 같은 사람, 귀신 같은 동물. 얼굴이 엄청나게 험악하게 생긴 귀신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 노래를 당신이 불렀느냐? 그러니까 그래 내가 불렀다. 그러면 그 뒷구절을 나한테 알려줄 수가 없느냐? 그러니까 그 나찰이 난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너를 잡아먹고 난 다음에 내가 알려주겠다. 이러니까 설산동자가 내가 잡아먹히면 그 다음 구절을 못 듣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 내가 밑에서 이렇게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은 내가 밑으로 떨어져 갖고 너 입속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내가 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 나머지 구절을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이래서 이 설산동자가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무엇이냐면은 생멸, 멸이 정멸 위락이라. 생멸하는 이 흙것들이 멸하여 끝나고 나면 이자는 끝날 이자입니다. 멸하고 나면은 정멸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불어 꺼버린 그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 이 말을 듣고는 설산동자가 그 자리에서 깨달아 버렸습니다. 깨달아 놓으니까 얼마나 환희심이 나는지 거기에서 이 나찰의 입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니까 이 나찰이 연꽃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설산동자를 받았다. 이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은 모든 것은 다 허상이다. 그 허상이라고 하는 것이 소멸되고 나면은 그 고요한 소멸되어 있는 그것이 즐거움이다. 이것을 이제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설산동자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몸에 대한 집착을 그 자리에서 놓아버렸습니다. 집착을 놓아버리니까 내 몸이 이렇게 비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다 허상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일체의 모든 집착을 놓아버리고 나니까 이 세상이 이대로 아름답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 자리에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설산동자는 체험했는데 왜 다른 사람은 체험이 안 될까? 이 말이잖아요. 즉 설산동자는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음을 각오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각오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집착을 이미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가죠. 이 법을 위해 가지고 이 몸이라고 하는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일체가 다 허상이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 말을 듣자마자 머리로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 내 몸이 안 따라가져요.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세상이 설산동자의 눈에는 부서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일체가 다 허상이고 꿈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머리로서 아는 것이 아니고 온 몸으로서 이렇게 느낀다 이 말이에요. 느끼니까 그렇게 감동을 받았죠. 감동을 받고 마지막 이 말, 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 생멸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로 놓아서 이렇게 소멸해버리면은 그 내 마음은 일체 번뇌가 꺼져버립니다. 꺼져버리고 바로 꺼져버린 그것에서 이 세상에 즐거움이 생긴다. 아름다움이 생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보면은 집착을 놓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일체 모든 것은 다 허상이다. 삼법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서가모니는 설명을 했는데 중국 선사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중국 선사는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일체 모든 집착이라고 하는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내 마음은 성성역력하게 이 맑고 깨끗한 이 자리가 환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 속에서도 성성역력한 이 청정한 이 자리는 조금도 오염이 없이 항상 성성역력하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 성성역력이라고 하는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서가모니는 이 삼법인이다, 이 집착을 놓아버리라. 집착을 놓아버리면은 성성역력하다고 안 하고 거기에서 바로 즐거움이 생긴다. 일체를 놓아버리면은 즐거움이 생긴다. 이렇게 서가모니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표현 방법하고 서가모니의 표현 방법은 약간은 차이가 나요. 약간은 차이가 나지만은 똑같이 바깥에 있는 이 집착이라고 하는 이것을 놓아야 한다는 점은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서가모니는 사성제를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의 성스러운 불교는 네 가지의 성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고, 집, 멸, 도를 설합니다. 서가모니께서 당신이 발견한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네 가지의 아주 성스러운 핵심이 있다. 성스러운 핵심이 뭐냐? 고집멸도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당신이 깨달은 이 법을 네 글자로 딱 이렇게 함축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는 고통이 일어납니다. 사랑스러운 사람하고 이별해서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너무나 아쉬워서 고통스럽다. 또 돈을 갖다가 엄청 벌었으면 좋겠는데 돈을 다 까먹어 버렸다. 그러니까 고통스럽다. 그러면 그 고통의 원인은 집착입니다. 그 집착인데, 그러면 이 집착은 헛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헛것인 줄 알겠는가? 도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집착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지금 책을 배우는 것도 이 수행이라고 하는 도의 과정이죠. 그러면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일체가 다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소멸이 옵니다. 그 허상이 소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고, 이 집착을 어떻게 해가지고 허상인 줄 이해하겠는가? 그래서 이 수행법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수행법을 통해 가지고 제일 수행의 핵심은 뭐냐면 집착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집착을 놓으려고 하면은 그 집착의 가장 원인이 되는 것이 살려고 하는 이 삶이 원인이 돼요. 그래서 서가모니의 초기의 수행법은 어떻게 하면 이 삶을 갖다가 해체를 해갖고 볼까? 그래서 부정관이다, 시체관이다, 화장터관이다 하는 이런 그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테크닉이 우선시됩니다. 그러니까 화두를 든다든지, 알아차림을 해하고 이빠사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수식관을 해갖고 호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삶을 놓아버리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이 테크닉을 이용해 가지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삶을 놓아버리면 간단한데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놓으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런 알아차림을 한다든지 수식관을 한다든지 하두를 한다든지 해갖고 우회를 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공부의 핵심은 집착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집착을 놓으면은 여기에서 설산동자가 뭐냐면은 여기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힘은 어디에 있냐면은 집착을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집착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니까 바로 놓아버리는 겁니다. 놓아버리니까 이런 이제 이 즐거움이 이제 일어나는 이 깨달음을 얻는데 결국은 집착을 놓는 거예요. 테크닉을 아무리 해도 결국은 집착을 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집착을 놓았을 때에 나라고 하는 이 몸은 더 이상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비워집니다. 그러면은 집착을 놓았던 그 힘이 엄청난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착을 놓았던 그 힘이 유지되는 한은 내 몸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욕을 하든지 나를 갖다가 모독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도 나는 내가 없어요. 그것을 반항을 하고 저항을 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두를 통해서 그런 어떤 극적인 내 목숨에 대한 애착까지도 그 화두를 통해 갖고 다 놓아버려야 되고 알아차림을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 집착을 놓아버리면 알아차리려고 안 해도 저절로 알아집니다.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저장되어 있는 이 정보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이 내 머릿속에 있는 이 기계가 로봇가 저장되어 있는 이 정보를 이렇게 올려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갖다 바보라고 하면은 이때는 내가 화를 내야 돼. 이것이 경험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화를 내는 이 과정이 저절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이 머리는 로봇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그 컴퓨터가 386이고 그 다음에 486, 586, 뭐 팬텀, 그 다음에 뭐 코어 이러면서 이게 계속 이렇게 발전되어 오는데 386 그 뭐 이전에는 뭐 이렇게 스위치를 이렇게 누르면은 몇 시간 후에 화면이 이렇게 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아주 초보적인 것이 돼가지고 이 컴퓨터가 지금처럼 뭐 자동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것이 알 수가 있어요. 이 정보를 넣으면 올라온다. 그런데 이 정보 속에 이것이 10cm다. 이렇게 정보에다가 사람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10cm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것이 10cm가 맞느냐 하면은 사람이 보면 10cm지만 개미가 보면은 이것은 10cm가 아니죠. 뭐 한 1kg나 되든지 100m나 되든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작은 이불 찐득이 같은 것에 보면은 이것은 거리는 우주라고 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10cm다라고 임의적으로 약속을 해가지고 10cm도 아닌데 그것을 이 386의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이것을 10cm라고 알아요. 10cm가 아닌데, 그렇게 해가지고 컴퓨터가 정밀해져 가지고 앞으로 50년이 지난다, 30년이 지나면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일 텐데, 그러면 그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이 정보는 뭐냐는 거예요.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로봇가 머릿속에 저장해 놓은 정보는 뭐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10cm라고 하는 이것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로봇은 그것을 모르잖아요. 이것이 진짜 10cm인 줄 안다고요. 그것이 우리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이 머릿속에 10cm가 되고 이 칠판을 보면은 높이가 한 1m 이렇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진짜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가 아니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약속을 해가지고 이것은 1m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인 줄 모른다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로봇인데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이 정보에 의해 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이 판단한다고 하면 가짜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면 우리가 이 수행을, 이 공부를 해갖고 도라고 하는 이 수행을 하는데 깨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1m라고 하는 이 사실을,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는 것이 이 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이 집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 한다고 생각하고 저 산은 높이가 500m다 혹은 1000m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 계산이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이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은하계가 있는데 이것이 진짜일까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짜죠.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이것이 진짜냐? 이것도 가짜예요. 그럼 이것을 아는 것이,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도고 이것을 완전히 알아버리는 것이 멸입니다. 그러면 이 가짜를 부수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면 이 가짜는 왜 들어갔느냐? 이 컴퓨터에 들어간 것이 인간은 목숨이라고 하는 이 살려고 하는 이 의지,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10c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0cm를 깨는 것보다는 이 10cm가 들어가 있는 근본은 살려고 하는 내 의지가 우선이에요. 우리 이 몸뚱이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삶이 없거든요. 그냥 저장대에 넣은 이 컴퓨터이기 때문에 컴퓨터니까 쉽게 이 컴퓨터를 포맷을 해버리면은 기억 장치를 갖다 빼버리면은 컴퓨터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목숨이라고 하는 이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 컴퓨터에 있는 이런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목숨에 대한 애착을 놓아버리면 포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산 것이 아니고 이 바깥에 있는 우주는 속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메모리 속에 있는 정보를 탁 포맷을 하고 빼버리면은 이 우주가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해도 손자하고 아들인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이 세상이 사라져야 돼요. 나의 우주가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해도 내 눈에는 우주가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야. 가짜가 아니야. 이런 착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죽어버리면 이 우주는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구가 있다, 태양이 있다, 우리 은하계 외에 바깥에 있는 다른 은하계가 있다, 이 무수한 이 우주 전체가 이렇게 성성역역한데 이것이 왜 가짜란 말이냐. 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이 수행입니다. 이 목숨에 대한 근본이 된 이것을 놓아버리는 순간에 이 바깥에 있는 이 현상세계와 내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게 되면은 여태까지는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가상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컴퓨터에다가 그 전원을 꽂고 거기다가 메모리 속에다 입력을 하니까 이런 세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메모리를 갖다가 포맷을 하고 지워버리면 이 세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것을 서가모니가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누구한테 전하려고 하니까 과연 사람들이 이것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고민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가모니가 고민을 해가지고는 이것은 내가 말을 한다고 해도 세상은 믿을 수가 없을 거야 하고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신이 나타나가지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뭐 이래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알아차립니다. 뭐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세계가 정말로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면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버리면은 집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집착을 안 하니까 이 세상을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멸위락이라고 했던 이 즐거움이라고 했던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을 배웁니다마는 책을 읽으면서도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종형 없는 비춤이 항상 비추고 있어야 최고의 미묘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항상 비추고 있어야 이것이 미묘합니다. 그 비춰가지고 뭐 할 것인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냥 조금 핵심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허망한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이 이유는, 이렇게 비추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이 꿈이고 환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그 설명을 한번 보면은, 이러한 자체로 보는 것은 가없는 전체로서 합니다. 그러니까 능소 주관과 객관이 없는 가운데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비춤이라고 하는 이것이 주관과 객관,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 환하게 성성역역한 그 상태로 보는 것이 미묘하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이분은. 어찌해야 하겠는가 하고 밑에 보면 이런 이름 어떻게 있었는고, 동시에 앞산과 뒤산을 보게. 이 말은 뭐냐면은 앞산과 뒤산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성성역역하게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는 산은 산대로 그대로 있고, 앞산은 앞산대로 그대로 있고, 뒤산은 뒤산 그대로 있고, 선은 선대로 그대로 있고, 악은 악대로 그대로 있다. 전체적인 그 성성역역한 그 청정한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다.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성역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좀 더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죠. 또 넘어갑니다. 신명 12번째. 법을 알면 안다는 것 없으니, 안다는 것 없어야 암을 이루네. 법을 이렇게 알면은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이 분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그 생하고 멸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법을 안다든지 주관과 객관이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분별해야 하고 아는 것은, 그것은 분별이다 이 말이에요. 법을 알면은 그런 안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안다는 것 없는 것이 없어야만이 진짜 압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다 가짜예요. 이 가짜를 다 없애버리고 나면은 그 속에 있는 성성역역한 이 알미라고 하는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성역역한 알미라고 하는 이 자리는 모든 이런 번뇌들이 다 사라진 자리다. 그 자리가 바로 진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것도 또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뭐냐면 성성역역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서 죽음이 이렇게 일어나도 그 죽음에 딸려가지 않을 힘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칼로 들고 내 목을 자른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 있는 칼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안 끌려가면은 내 마음은 항상 여여하고 죽음하고 아무 관계없이 성성역역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알면 안다는 것이 없으니까 안다는 것 이런 것이 다 분별이 다 끝나버려야 그 속에서 성성역역한 그 알미 항상 있다. 그 자리는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그 스님네들의 이 표현법은 너무 간단해요. 우리 분별이 끝나고 나면 밉다, 곱다라고 하는 것이 끝나고 나면은
있다 곱다라고 하는 그 이면에 있는 알미라고 하는 이 자리는 너무나 청정하고 자유롭고 성성역력하면서 어떤 번뇌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설명을 읽어보면 철저하게 안이 없고 또 철저하게 밖이 없다. 안팎이 다 없다. 이건 분별이니까 아니다, 바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이 가짜들이에요. 없어서 이러이 청정함에 알민들 그 속에서 서겠느냐. 이렇게 깨끗한 이 자리에서 알미라고 한들 그것이라도 잊을 수 있겠느냐. 그냥 그대로 여여하고 청정하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여여하고 청정한 이 자리를 항상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렇게 나를 갖다가 모독을 하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허상이에요. 그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니까 내 마음상은 항상 여여하다 이 말이에요. 절대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휘둘리지 않는 이것을 진리라고 본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서가모니는 속에 있는 이것을 말씀은 안 합니다. 안 하지만은 일체의 집착을 놓아버리면은 내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임재의 할 끝의 번궁이며 덕산의 방망이 끝에 광명일세. 그 임재 스님이 누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꽐을 꽥 지르거든요. 지르는 그것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꽐을 꽥 질러요. 기가 멍해지도록. 그러면 기가 멍해지는 이 순간에 그 제자는 이렇게 기가 멍한 대포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놀랄 것이 없다. 그 대포 소리 이면에는 깨끗하고 청정한 이것이 항상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 인가를 받는 거예요. 그 덕산 스님은 진리가 뭡니까? 물으면은 몽두이라고 말해 30방울 두드리 패버려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파하고 정신이 없을 때에 아픈 이 밑을 바라보면은 이 자리는 고요하고 청정해. 아픔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여여해.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발견하면은 깨달음을 인정받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이제 13번째. 마음으로 고요함만 지키면은 오히려 병 낫지 못한 바니, 그러니까 일체를 분별하지 말고 분별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내팽개 쳐버리고 버려버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분별이 일어나면은 분별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화가 일어나면 화를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뭐가 생기느냐면 고요한 선정이 생겨요. 일체 일어나는 생각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나면은 마음은 고요해져요. 그러면은 이 고요한 이 선정에 빠집니다. 그러면 이 선정에 이 고요하고 이 편안한 이 선정이 도가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선정에 있는 것이 도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도냐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허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만이
자유가 오는 것이지, 집착은 놓지 않고 그 고요한 선정 속에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봐야 선정에서 깨어나면 다시 번뇌가 일어나요.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지 말고, 즉 이것이 허상이고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이것에 대한 집착이 놓여져요. 집착만 놓아져면은 이 세상에 선정에 들어갈 필요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이대로가 즐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5살 먹는 아기는 어머니가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은 뭐 할머니라든지 식구들이 막 이제 막 울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5살 먹는 아기는 할머니가 울고 그러니까 엥 하고 울다가 저쪽 방향을 간다 이 말이에요. 가면 그 재밌는 그 노래가 있거든. 그러니까 언제 어머니가 돌아갔는지 아무 관계 없어요. 재미있게 놀아요. 그런데 성인은 안 그러거든요. 그 충격이 계속해서 여운이 있어요. 그래갖고 항상 울고 이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하는데 애기들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인들은 왜 그러냐면은 집착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금방 이렇게 털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애기는 항상 즐겁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한 번 마음 먹으면 그것이 여운이 오래 가요. 오래 가니까 금방 이렇게 돌아서서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뭐냐면은 깨달았을 그 순간에는 이렇게 슬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슬픔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바로 적시에서 알아차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왜 슬픔이 일어나는가를 갖다가 이것이 보여요. 이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없는 것인데, 내가 기억 속에 저장해 놨던 내 기억은 사람이 죽으면은 이런 것은 슬픈 것이고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것이다.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것을 슬퍼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과정에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깊이 빠져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울고 불고 하니까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또 여여하고. 그런데 일반 이제 사람은 이것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의 그 특징은 뭐냐면은 이런 슬픔이 이렇게 일어났다 해도 그것을 바로 보면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것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에 대한 집착을 놔버렸던 그 힘이 유지가 되면은 아예 내가 없기 때문에 울어야 할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운다고 하면은 우는 이유는 컴퓨터 속에 저장되어 있던 메모리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깨달음이라고 해서 집착을 놓았던 그 힘이 사라졌을 때, 그때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올려야 돼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집착을 탁 놓았다. 그래갖고 이 집착이 놓은 지가 예를 들어서 뭐 3일 됐다. 혹은 뭐 일주일 됐다. 이렇게 되면은 이 여운이 남아있는 동안까지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안 해도 자동으로 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놓은 지가 이제 끝나버렸다. 그러면은 인위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정한 본연의 자성은 이러히 가득하여 그 본성이라고 하는 성성영역한 것이 온 우주에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너 내가 없으니까 사이 없음이 그 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이 없음이 흡사 허운과 같으니 그러니까 틈 사이가 없는 그냥 전체가 허운과 같다. 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틈이 없다는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전체가 비었다 이 내용이에요. 함 없는 썸이 있으니 내가 의지를 내갖고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없어도 자동으로 작동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함 없는 썸이 있으니 맑은 거울과 같게 하라. 거울 속에 뭐가 호랑이가 삐쳤다 해도 거울이 전혀 변동이 없어요. 호랑이 지나고 나면은 또다시 깨끗한 거울만 남습니다. 조금 더 거기에서 흔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분은 이렇게 본다라고 그 당신의 견해를 이렇게 적어놨구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집착입니다. 어떤 테크닉을 이용한다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제일 핵심이 집착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집착을 놓아버리면은 여기 있는 이 글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이분은 이것을 체험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청정한 본연의 자성이라고 하는 그 성성영역한 그것은 이러히 가득하여 사이가 없음이 틈새가 없이 흡사 허운과 같이 모든 것이 다 비어있다.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애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맑은 거울과 같이 앞에 호랑이가 나타나면 호랑이를 비출 뿐 호랑이에 대해서 뭐 자극을 받아가지고 뭐 움찔움찔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호랑이가 있으면은 호랑이 나타났는갑다 하고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비추고 흔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흔적이. 그러니 이것은 나를 놓아버리고 난 다음에 서로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흔적이 없습니다. 전혀 내 마음에서 죽음의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에 대한 집착을 놓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죽음을 이미 극복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가 유지되는 순간까지는 전혀 어떤 이 자극이 함이 없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그 개송을 한번 보면은 영산에 꽃든 소식 보게나 그 영산해상에서 가섭이 영산해상에서 이 서가모니까 꽃을 하나 딱 들었는데 그 밑에 있는 가섭존자가 빙그레 웃었다는 그 소식입니다. 이 물건은 본래에 이러해서 낮에는 일, 밤 되면은 잠을 잔다. 그럼 영산에 꽃을 든 이 소식은 꽃이라고 하는 이 모양새, 이 꽃이 이렇게 이제 하나 있으면은 이 꽃을 서가모니가 이렇게 딱 들어 올렸거든요. 들어오니까 가섭이 이것을 보고는 이게 잉긋이 웃었다. 웃은 게 됩니까? 이빨.
그러면 이 웃었는데 웃으니까 나의 이 깨달음을 가섭에게 전하노라. 이런 이제 중국인들의 그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경전에는 없습니다. 지어낸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꽃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이 꽃을 봤는데 왜 가섭이 웃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물으면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왜 웃었느냐? 그럼 여기에서 방망이를 가지고 때렸다. 이 가섭을.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가 봐요. 이 방망이를 가지고 때렸다. 가섭을 때리면은 가섭이 빙긋하게 웃었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때리면 아픈데 아픈 그 이면에는 아무 일이 없는 내 목숨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도망가려고 한다, 두려워한다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 자리. 그 자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빙그레 웃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꽃이라고 하는 것은 이쁜 것인데 똥하고 꽃하고는 다르잖아요. 똥은 더러운 것이고 꽃은 이쁜 것인데 그러면 꽃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우리 분별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이쁜 것이고 저것은 법이고 뭐라고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 분별 속에 그 자리는 성성영역하고 고요하고 청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봤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이렇게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때릴 때에 내가 성성영역하면서 아무 일이 없는 그 자리를 여여하게 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자리를 놓쳤다고 하면은 이제 두려움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산의 꽃 소식 보게나 이 묽은 본래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은 이 자리는 성성명령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낮과 밤이 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있다. 현상세계는 다 낮과 밤이 다 있듯이 현상세계는 그대로 있다. 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번. 생사라는 생각마저 잊어야 바로 즉시 본래 성품일세. 죽고 산다라고 하는 이 목숨에 대한 이 애착을 놔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사라고 하는 이 애착을 생각마저 잊어야 바로 즉시 그 자리는 본래 성품이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싫어해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두렵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철저하게 이것을 알았다고 하면은 그 자리가 여유한 거죠. 그 자리가 그대로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설산동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내가 죽음과 삶을 이것이 헛것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볼 수 있는 힘만 있다고 하면은 뭐 자유라고 하는 이것은 쉬운 거죠. 또 한번 넘어갑니다. 이제 15번. 지극한 이치는 설명할 수 없었어. 매인 것도 푸는 것도 아닐세.
이 묶는 것도 아니고 풀어버리는 것도 아니다. 그 자리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한 이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놓아버린 이 자리는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집착을 놓아버린 이 자리는 이것을 뭐라고 설명을 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거든요. 이것은 10cm야, 이것은 사각형이야 하는 것이 우리 지식인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로봇 속에 들어가 있는 정보처럼 가짜예요. 그래서 이 지극한 이치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놓여져 있는 이 자리는 높다, 낮다, 너다, 나다라고 하는 이런 분별을 가지고 그 자리를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하면 다 틀리니까. 그래서 이 자리는 묶인 것도 아니고 푸는 것도 아니다.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성성역력하다. 그 자리 그대로 청정하고 깨끗하고 아무 일이 없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책 한 권 다 본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전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럼 이렇게 어려운 것 없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해서 될 일이냐? 그러면 공부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아까 설산동자처럼 비워져야 돼요. 내 마음이 그냥 이 자리에서 확 하고 놓여져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내가 받아들인다. 이 마음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순간적으로 몰입이 돼야 돼요. 죽은 자의 입장이 순간적으로 몰입이 돼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면은 내 마음이 텅 비어지니까 충분히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 비어져 있는 이 자리에서 보면은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누가 나를 갖다가 욕을 하고 뭘 한다고 해도 이 자리에 있으면은 전혀 아무 일이 없이 여여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강의를 듣는 순간순간 찰나 삼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자리가 탁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무릎을 딱 치고는 이제 난 도인돼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자비한 목사님 도인됐어요? 아니 그건 대단한 거예요. 이상한 보살님도 나를 쳐다봤는데. 그런데 이것은 서가모니가 이런 설법을 할 때 제자들이 그냥 툭 깨달아 버려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순간 삼매에 들거든요. 찰나 삼매라고 해갖고, 삼매라고 해서 뭐 별것이 아니고 집중력이에요. 그 말 속에 이렇게 싹 딸려 들어가면서 그 자리를 순간적으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체험을 하면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아, 이건 맞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제 일지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향은 누구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그럼 내가 죽음에 들어갔다. 모든 집착은 다 헛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다 놓아버렸다. 내 명예도 놓고 내 자존심도 놓고 내 주위의 모든 것도 다 놓아버리기 헛것이니까 그것이 순간적으로 집중이 되면서 그 순간에 이렇게 딱 놓여진단 말이에요. 놓여지는 순간에 마음이 여여해져요.
그래서 여유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이런 것이 모든 집착이 놓여졌다는 것이구나. 이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주 이렇게 체험을 하면은 그것이 공부죠. 그런데 이런 것을 체험을 하는 것도 그 생어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많은 그 어떤 법문을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해보면은 알려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은 기초가 안 돼 있으면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도 이것을 오래 좀 들어가지고 이 말귀를 알아듣고 여기에 순간순간 딸려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있으면은 금방 돼요. 그냥 마음이 텅 비어지고 맞아 그것이야. 이 쉽게 되거든요. 그 옆에 있는 걸 보면 설명을 보면은 가없이 이러한 당처는 이 한문에서는 이 당처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바로 이 자리, 바로 이 성성역력한 그 자리를 여기 한문에서는 당처라고 이렇게 해요. 그것이 이제 가없이 넓다 이 말이거든요. 나라고 하는 이 중심이 없고 너 나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텅 비어지는 것이 텅 비어져도 보통 보면 좀 적게 이렇게 비어지는 수가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내 마음이 놓여져 버리면 무한대로 이렇게 비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가없이 이렇게 한 거예요. 가없이 이러한 당처는 본래 공간이라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시간 또한 없는 것이건만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것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 뭐 이 세상은 공간 시간밖에 더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공간이라는 것도 없고 시간이라고 하는 이것도 다 깨져버렸다. 업으로 지어서 스스로 얼매일 뿐일세. 우리가 업으로 이 가상적인 이것을 스스로 이렇게 얼매해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글을 읽어보면은 이 자리는, 이 당처는 가없이 비어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시간이라든지 공간이라고 하는 이는 인위적인 것이 없는 그 자리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업을 만들어 가지고 걸리는 거예요. 걸린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을 들으면서 이 자리는 그냥 이렇게 비어 있구나. 비어 있다고 하면 또 텅 빈 것을 상상하는데 텅 빈 거 상상하면 안 됩니다. 텅 비어 있는 것을 체험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이 깨졌다는 뜻이에요. 너가 깨지고 내가 깨지고 오름이 깨지고 걸음이 깨지고 사랑이 깨지고 미움이 깨졌다는 뜻으로 텅 비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얽힐 것이 없는 거죠. 그냥 여여하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것을 보면 밖이 없고 안이 없는 세계라 안팎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자아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아니다, 바깥이다 이렇게 나누어요. 그런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안팎이 나눠지는데 이 중심이 사라지면은 안이 어디에 있고 밖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전체가 비어지는 거죠. 밖이 없고 안이 없는 세계라 당초에 매이고 풀 것도 없다. 그냥 그대로 자유스럽다. 이 내용입니다. 네, 전부 다 깨달았죠?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못 깨달았다고 하면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